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하는 그런 위기와 고난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 그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은 어디인가? 언제까지 내가 이 어둡고 침침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시편 13편에 보면은 이 두 구절에 4번씩이나 이렇게 어느 때까지라고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터널의 끝은 어디입니까? 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이 고난과 위기의 기간이 자기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기쁨과 찬양으로 시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또 믿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찬송과 기쁨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하소연 또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도 뭔가 이 답답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뭔가 이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에 2번씩이나 어느 때까지냐? 자, 앞부분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뒷부분에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동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멸시한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자, 멸시한다는 말의 이 원어는 나에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경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보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게 경멸을 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그렇게 경멸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사람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시면서 플랜 B를 말씀하신 것 같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을 다 같이 죽이시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맹세하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도 내용이잖아요. 기도할 때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 교회를 가보면 기도회 할 때 보면은
이게 과연 기도인가 의문을 가지는 그런 기도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 뭐, 집회라든지.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에 북받쳐서 할 때도 있겠지만은, 뭔가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또 말하죠.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을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전에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기도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기도에 대한 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인격적이며 또 설득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아주 논리적이신 분이잖아요. 그죠? 모든 논리와 진리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 말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주의 큰 권능의 판결, 그 큰 권능의 판결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인자하신 용서와 의로우신 심판을 동시에 선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모세가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네 말대로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내 말대로 사노라고 하신 말씀처럼 모세의 말대로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모세는 당시에 유일한 중보자였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이에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 중보자의 기도. 그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인격적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하고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이 다 모형적으로 진리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이것은 바로 이 시대의 중보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하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저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하셨을 것이 분명하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온 인류를 위한 용서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앞두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는 실제적인 거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도 실제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실제적인 용서가 선포된 겁니다.
중보자 모세의 말대로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형과 실제 진리의 사건.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뒤에 쭉 나오는 말씀 보면은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단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죠?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의로우신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판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이 아주 강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앞에 나온 말,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말하고 뒤에 나온 말, 나를 멸시하는 사람, 이것도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보면은 멸시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아까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요. 그 판결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곧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잖아요. 그죠? 예.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보여줘도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는 슬로건도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 주장이며 거짓 구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한 그 기적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기적적인 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영광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셨어요. 부자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나사로도 죽고 자기도 죽었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저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제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이 고통이 있는 이곳으로 안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모세와 선지자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 하면은 보통 구약 성경의 대명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주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주님께서 메시아적인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은 메시아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보여주셨으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도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별로 안 보여주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요나의 표적. 엄청난 표적 아닙니까?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완벽한 표적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꼭 표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경비병들은 어떠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병들의 말을 전해 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뭘 더 보여줘야 됩니까?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거하고 믿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나서야 믿는 제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 도마가 보고 나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 좋다고 하신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여주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에 각오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요. 진짜 영원토록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눈 감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29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요. 특히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에도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신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신비가 있는 겁니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비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깨닫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는 이 판결의 말씀에서 갈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여기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도 루아흐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렇다면 갈렙이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복음의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갈렙은 영이 달랐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이죠.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큰 권능의 판결은 중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의 판결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격이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영이 다르잖아요. 그죠? 육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이 없는 사람은 육적으로 산다는 것이고, 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육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결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결단코 한 사람도 진실로 진실로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같은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육으로는 영이 다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육이잖아요.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20살 이상으로 등록되고 계수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어서 엎드러지고요. 그때 계수되지 않은 자들, 등록되지 않은 자들이 약속의 땅을 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록되지 않은 자들, 통계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의 구원, 영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도 성령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그 영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 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큰 권능의 판결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건 뭡니까? 믿지 않는 인생,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해라. 이겁니다. 안 믿으니까 너희들은 방황해라. 이것도 하나님 명령이에요.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 믿지 않으니까 방황해라.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아니면 광야에서 방황해라. 그게 인생이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거야? 방황해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삶은. 현재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왕의 대로를 통과하려고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낼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방황한 거예요. 제로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인생. 거기 다 엎드려졌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인생이고요. 우리 나플러스 교회의 그 첫 번째 메시지, 우리 첫 예배 드릴 때 그 메시지가 제목이 이스라엘의 이력서라고 하는 그 설교가 있는데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늘의 소망을 따라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지 못한 인생은 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방황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거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이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주님의 판결은 큰 권능으로 명확하게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홧김에 좀 경솔하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나오는 12절을 보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플랜 B를 말씀하신 것 같다고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모세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으면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렇게 경솔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요. 하나님이 중보자이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결국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인생들이 세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보다, 이 세상의 나라들보다 더 크고 강한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은 플랜 B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플랜 A였다고 하는 거,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죠.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지만 높은 데 있어가지고 포도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우가 뭐라고 합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야. 그래서 자기가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정탐했던 이 가나안은 좋은 땅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엄청나게 큰 것을 2명이서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가져왔잖아요. 분명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만 바라보고는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원망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송아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송아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습니다. 자, 그런 송아지라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송아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걸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우리가 가서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판결의 말씀, 그죠? 그 큰 권능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능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이 말씀들이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고 강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셨고 그것을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형격인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위대한 구속사 플랜 A였다고 하는 거. 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플러스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